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세기에 결혼을 했다가 세기에 이혼으로 끝난 SK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 소송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입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과 재산분할 665억, 이거 해도 엄청난데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재산분할 1조 3,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SK그룹이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죠.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 일처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좀 됐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었던 와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이며 학비며 수백억을 지출하고 혼외자까지 가졌다는 내용을 스스로 언론을 통해서 알렸죠. 그리고 이후에는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공식 석상에 함께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댓글을 보니까 판사님 감사합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SK텔레콤 불매운동하자.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전반적으로 좀 잘됐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아마도 이번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반면에 노소영 씨는요. 판사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마도 그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아주 공정한 판결을 내린 거라 생각합니다. 서초동 대법원 근처를 지나다 보면 도로에 수없이 많은 현수막과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건 좀 정중하기도 하고요. 판사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주 읍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이고 막 욕을 써가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표현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죠. 자기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지나가다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억울하겠다 싶은 것들도 있긴 있어요. 반면에 현수막에 수신자를 할 수 있는 판사들은 과연 그 내용을 읽어보기라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날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샌드위치 피켓을 착용하고 듣는 이 하나 없어도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외침은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까요? 여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판사에게 끈질기게 도움을 청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와 기적들 그리고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기 다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각각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한쪽에는 재판장, 관원, 바리새인 등 어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좀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는요, 과부나 또 세리, 어린아이들, 장애인들처럼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강자들이 우월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없이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약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18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과 기도를 할 때 낙심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응답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잘 받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만 낙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응답이 너무 늦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기나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또 조바심을 낼 때가 많아요. 한국인들도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그 기다림이 너무 힘겨워서 지치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그는 그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자그마치 50년을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 16년간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1년을 하루같이 그 잠 많은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참석해서 예배를 마친 후에는 교회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건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었는가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안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지만 이 역시 24시간 계속해서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매 순간을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삶, 그런 생활이 바로 기도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당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 하기도 하고 좀 집이 여건이 안 되면 근처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걸어서 1분 거리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다행히도 그 교육관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일 때문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또 쉬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도 시간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걸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루틴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떨 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중간에 일이 생겨요. 그럼 기도가 끊기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중단됐다가 다시 해도 신기하게 어디까지 기도를 했고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할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거의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어쩔 때는 일 때문에 시간이 쪼개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멍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는 졸지도 않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다니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근처 아무 교회나 가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한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감리교의 지도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홈스쿨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보니까 2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19명이면 이건 거의 학교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그녀는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와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적한 기도는 장소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행주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해요. 물리적인 한적한 장소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내 주변을 그런 장소로 만들 수도 있죠. 요즘에는 이어폰이 정말 아주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헤드폰만 쓰고 있으면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지하철 안도 조용한 기도실로 바뀝니다. 이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이 주인공이 바로 그런 헤드폰을 쓰고 지금 전철 안에서 그 시끄러운 와중에 자기만의 세계에 딱 이렇게 몰입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지하철 안도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기도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하철을 탈 때는 항상 이어폰을 꼽아요. 음악은 듣지 않아요. 단지 그냥 그것만 꼽아놓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켭니다. 그러면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고 이동하는 내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순간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누구냐? 재판장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장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유대인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통치자나 로마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존의 인물은 아니겠지만, 성경 기자는 이 재판장에 대해서 2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즉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사람을 무시했다는 말은 특히 고아나 과부같이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부를 하죠. 그런데 힘없는 자들에게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재판장에 이어서 누가 등장하느냐?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갔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해서 갈 거라는 의미가 이 가서라는 단어에 숨어 있는 거죠.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쓸 수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 재판장한테 가서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요, 얼마 동안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것은 과부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아예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될 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자꾸 자신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생각을 바꿉니다. 여기 번거롭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번거롭게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재판장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늘이라는 단어에는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 과부가 자신의 그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할 거라 생각한 거죠. 여기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눈밑을 때린다, 또 눈이 멍들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무섭죠? 물론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물리적으로 주먹질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눈에 멍이 들 만큼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는 할 수 있다고도 아마 재판장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부의 필사적인 탄원이 귀찮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했든지 어쨌든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을 듣고 딱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원한을 풀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자기가 힘들어질까봐 마지못해서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자신을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6절에서 주님은 재판장에 대해 불의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이 불의하다는 말은요, 세속적인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세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소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속물이다. 네. 여기서 굳이 재판장이 불의하다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는 그냥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굳이 왜 여기서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이어서 나오는 7절에서 정의로우신, 불의에 반대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극적인 대비 효과를 위해서 7절은 하물며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7절에서 우리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논법이에요. 그래서 A 하물며 B 하면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좀 작은 거고요. 하물며 B 나오면은 B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40차례나 등장해요. 주로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과부의 끈질긴 태도 때문에 그녀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내용과 또 1절에 나온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부르짖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는 태도를 말하죠.
또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게 될 자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일단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는 과부나 고아처럼 예수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고 의지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은 비록 기다리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구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래 지체하거나 계속 외면치도 않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8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은 바로 이런 속히와 같은 단어들이죠.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속히 이루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40일 금식 기도라고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결코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현실로. 이 속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뒤에 바로 일어날 사건을 가리켜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속히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도 속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아주 짧은 시간 뒤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속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의미상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됐든지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영어에 더와 같은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와 같은 그러한 지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런 믿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만 놓고 본다면 과부의 그 간절하고 끈질긴 행동들이 재판장을 변화시켰죠.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은 마치 다른 종교에서 돈을 바치거나 수천 번의 절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내 수고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다른 종교가 뭐가 다릅니까? 2003년에 개봉한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평범한 인간의 손에 맡긴다면,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리우드식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쾌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 주인공 이 브루스가 사람들의 기도를 해결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컴퓨터로 이제 이메일 같은 걸로 메신저를 보내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내 소원은 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개를 잃어버렸어요. 찾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숙제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누나의 피아노 레슨을 도와주세요. 아니면 고양이를 갖고 싶어요. 오래된 차를 팔고 싶어요. 뭐 그런 게 쭉 나옵니다.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결국에는 전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예스를 눌러버려요. 여기서. 자, 근데 여기 가운데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주인공이 브루스는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 다 행복하겠지라는 상상에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웬걸. 다음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줬더니 1등 당첨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당첨금이 얼마다? 여기는 17벅스라고 나와 있는데 17벅스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한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1등 당첨금이. 그래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무슨 로또 1등 당첨금이 2만 원밖에 안 되냐면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럴만 하겠죠. 자, 이렇게 신으로서 현실을 마주한 이 브루스는 결국 자신을 잠깐이나마 신으로 만들어진 그 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신이 그에게 말합니다. 투잡을 뛰면서 시간에 쫓기는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야, 이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고질병이 낫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게 해달라는 소원이 성취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편히 쉬면서 지금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기적인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매달리며 부르짖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네가 지금 그럴 상황이냐? 네가 지금 그렇게 웃음이 나오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바로 기적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기도와 간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려는 실수를 범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죠.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펄쩍 뛰었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임당할 것을 가르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를 들고 항변을 했어요. 개역기적 성경에서는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지만 NIV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는 rebuke, 즉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예수님을. 그래서 3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꾸짖었다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와 같은 단어예요. 자, 꾸짖는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때 가능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아,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감히 주님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지중지하던 베드로를요. 우리는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어야 해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예수이심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우리는 기도응답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한 적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은 또 없었을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장한 적은 또 없었고요.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꾸짖은 적은 없었냐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금도 많이 한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지? 라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항변의 뒷면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조건적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생각이라면 저는요, 차라리 기도도 헌금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모든 것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그 자체이심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8절 후반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가장 충실한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석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전체 맥락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 보는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라는 말 속에는 그 당시에 주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우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 주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오랜 종살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어요. 또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이 끊긴 것으로 알고 소망을 잃었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위대한 귀환을 마침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계획을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차질 없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셨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지옥이 곧 시작될 거라고 말해요. 아니,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전문가들로부터 지구 소멸이 7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언론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잡아서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어그로라는 거는 있지도 않은 사실 내지는 좀 과장해서 제목을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클릭하게 만드는 걸 어그로로 끈다고 하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만큼은 사실이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브라질과 두바이에서는 그 전에 없던 폭우로 공항이 잠기는 등 그 물적, 인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기가 지금 바다가 아니에요. 공항입니다. 공항에 지금 비행기가 떠 있는 거예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난기류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도 잇따르고 심지어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요. 인도에는 52.3도라는 살인적 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그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더래요.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는 이 빙하가 모두 다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면 우리나라 해수면이 자그마치 66m나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는 열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회의사당이죠. 여의도입니다. 높은 건물들 제외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는 좀비 도시로 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펜타닐이 들어와서 점차 사람들 속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또 북한 오물풍선 또 날려보냈죠. 안 보낸다 그랬다 또 날려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화학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눈속임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다시 군사훈련이 재개됐죠. 바다에는 핵항모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폐교되고 군부대가 사라지고 지방도시들은 점점 소멸되고 폐허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한 번도 아니 여러 차례 때린 장면이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저 때만 해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병이었어요. 정말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우울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한두 번 좀 나옵니다. 연예인들 공황장애 알았다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런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나라 안팎으로 걱정되는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겁을 주고자 과장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죠. 그냥 그 사실들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수십 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교회에서 그때도 그랬어요. 때가 멀지 않았다. 종말이 멀지 않았다. 마지막 때다. 그런 설교 들으면 저는 무슨 맨날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서 이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뻔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이며 집안일이며 모든 걸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곳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야지, 우리만 안 그럴 수 없잖아,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